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지난주에 했습니다. 3장 5절 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대제목인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생명,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인간은 흙으로 빚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인간의 생명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흙으로 빚으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저 무생물인 상태입니다. 그런 무생물인 상태 흙에다가 이제 만드신 코에 생기를 하나님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 이것은 바로 이제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 이런 말씀인데, 이제 하야라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페시, 이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후 불어넣었더니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람을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그 속에 후하고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불어넣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것, 그것을 그 속에, 살아있는 것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불어넣으신 숨은 또한 성령으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은 단순한 공기나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 무생물이었던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처럼 만드셨으니,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어넣어지자 인간의 속에 생명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국교회에서 성령을 자꾸 어떤 에너지 쪽으로 자꾸 생각해서 은사주의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어넣어지면 죽어 있었던 자, 그리고 무생물이었던 자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치 없었던 것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무질서했던 혼돈의 그런 상태 속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혼돈스러웠을 때, 우리 영혼이 이제 무가치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것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 속에 있는 그런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질서가 우리 영혼의 질서가 잡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올바로 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영혼이 무질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영 속에는 무질서가,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이제 이 세상과 뒤엉켜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의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으로, 살아나는 영혼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숨을, 즉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 그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이제 흙으로 빚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동시에 이제 우리 아담 이래로 영혼이 죽었던 자들에게 다시 그 영혼을 살리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함되어졌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아담은 흙으로 빚으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었기에 그때 당시에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 인간은 이제 더러운 것, 즉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씻어내듯이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할 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물이 씻겨내는 물과 같은 것이, 물로 씻어내는 것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에게는 죄를 범했기에 이제 그 물로 깨끗이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담과 동일하게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담의 창조 시에도 죄를 범한 인간의 창조 시에도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날 우리는 물로 깨끗이 씻음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 인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허망한 것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만,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들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18절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무지하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 굳어져 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이 얘기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죽은 영혼이다. 근데 그 죽은 영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무지한 것,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거나 말면 총명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나쁜 것, 그릇된 것이고 어느 것이 선이고 악한 것인지를 그들은 총명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늘 반역하는 생각만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반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무시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악인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복만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반역만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과는 반대로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악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토부. 그렇다면 하나님의 좋다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주셨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택하도록 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총명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지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이거 뭐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래서 요즘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긍정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필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결정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라는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눈치 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부패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반역하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와는 다른 것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나를 죽여나가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는 그것이 덜하다는 것이지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즉 영혼의 생명을 잃었고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듭나져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노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남은 지난주 여러분에 강조해드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결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은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바로 어떻게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했던 것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된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까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무지했고 청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진 것 이것이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서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우리 금요일날 우리 히브리서 강연 통해 여러분의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거룩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회심케 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 일이 일어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인간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강박한 마음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가 이것을 깨닫도록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인간의 지성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지성을 주셨어요. 그 인간의 지성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지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인간의 지성에 호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이 죽어있던 지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그 지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성에 살아나게 되면 총명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죽어있던 이 영혼의 어둠에 갇혔던 이 지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었을 때 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판단할 때에 내가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성경의 말씀이 선이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 그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심이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작동하거나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했을 때에 영혼의 지성을 깨우치고 지성이 깨우치게 되면 총명이 다시 살아나서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 그동안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은혜에 미끄러진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이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충만해져야 죽어있는 영혼, 그리고 미끄러지는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이 나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거듭난 신자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속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의 질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생명의 은혜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때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해야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죽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끊임없이 살아 역동적으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 않고서는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지게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이고 생명이신 아버지 앞에 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20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요한복음을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이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는 영적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해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접붙여 주셨다. 즉 연합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우리를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너희가 내게서 붙어 있지 않다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바로 영으로 접붙여 주셨어요.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올라오는 그 생명력을 뿌리로부터 흡수한 영양분과 생명력을 가지에 전달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다면 너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다?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연결시킬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시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즉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자,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것이 확신치 않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 나와 있어도 여러분은 거듭나신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질인 그 생명이 성령의 연결점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예수께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또한 생명적으로 다 연합시켜 주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예정받았고 나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내 안에만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인 교회는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성도들이 각각 편하게 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과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연합되어서 다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시킨 사람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같이 작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다른 큰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러기에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비록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모이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제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있는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오늘날 거듭난 신자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신자들도 이와 같이 저희 모두를 다 우리 안에, 성자 안에, 성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서로가 영적으로 연결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셔서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로 영적으로 묶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껄렁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그저 스쳐지려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권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들보다는 여러분 뛰어난 존재요, 그들보다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하나하나 엮으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생명이 부어졌죠? 그럼 우리도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함부로 그 엄청난 빛, 참빛, 이 세상에 있는 이 빛들은 피조된 빛이지 원래 빛이 아닙니다. 참빛, 원래 그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빛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 즉 영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초월자이십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모든 속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가까이 거하지 못할, 우리가 가까이 함부로 접하지 못할 그 빛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타나시아인 것입니다. 아타나시아, 이 뜻은 불멸하다, 불멸,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멸하신 분, 아타나시아이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별은 죽지 아니함이 있느냐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날 때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리고 몸은 살아있지만 이 육체는 언젠가 죽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다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육체도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영원적으로 죽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영적 생명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 교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혼이 파멸된 상태로 태어나게 됐고 이제는 육체도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타나시아, 즉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 불멸, 이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난 신자에게 적용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아타나시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되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3절, 54절 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타나시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생명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에 우리도 죽지 아니함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몸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살아난 영혼과 이 몸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 그날 사망이, 즉 죽음이
이김에 삼킴받을 것이다. 생명이 이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생명의 삼킴바가 되어질 그날에 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았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영혼과 썩어있는 몸을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서 연합시킬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우리는 썩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가 이제는 불멸한 존재 아타나시아, 이것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공급받았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바로 아타나시아, 불멸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매셔서 자신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품고 계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꼭 안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에 처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LG 중지 그 보자기로 싸가지고 싸개로 감아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자녀를 볼 때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은 환희에 차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을 때 하나님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셔서 하나님 품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여러분을 쌓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남을 섬기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우리는 전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속한 거듭나신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여졌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임받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속해서 쌓여져서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절대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즉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속해서 쌓여져서 하나님 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티하는 여러분 자식을 생명싸개로 쌓아서 젖을 물리며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여러분 나 봤다, 나를 보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또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눈도 뜨지 못하고 있고 생명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시들시들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싸개로 싸셔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생명을 부여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 고개만 걸어졌고 먹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싸개로 쌓여있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환히 넘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에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지 않냐고 그저 우리는 땅에 코박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싸게 쌓여서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 품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타나시아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싸게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옛 질서에 속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생각을 품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자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가 감동감화가 됐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한 길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한 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영생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성령께서 예수께 연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완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아타나시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쌓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로, 불멸한 자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자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자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새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혹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신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생명싸게 쌓여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존재들이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주셔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비록 조금을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했을 때 가정에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랬을 때 감사가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행복인 걸 우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입니다. 생명싸개로 쌓인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